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화창한 봄날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께 또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국의 문학가로 신라권의 저자로 셰익스피어의 버금간다는 평가를 받았던 존 밀턴은 40세의 나이에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 주님, 이런 고통을 통하여 내 영혼을 낮아지게 하심은 창조주 나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인 줄 깨닫습니다.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내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존 밀턴은 어느 날 찾아온 고난 앞에서 인생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좀 도전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원하지 않지만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늘문이 닫히는 것처럼 우리 일에 우리가 원하는 그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때 즉 고난이 찾아올 때 사람들이 행하는 일반적인 반응은 그 고난에 대한 내 삶에 찾아온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회피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생각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곧 결국은 좌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그때마다 먼저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에 나를 그 고난 속으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프랑스의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게 당신을 섬기라고 건강을 주셨지만 나는 세상을 위해 전부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나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을 파스칼은 하나님께서 나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의 언어로 쓰고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과연 그 뜻이 무엇일까를 기도하면서 묵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나 고통이 올 때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왜 이렇게 힘들고 왜 고통스러운 일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왜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 질문을 통해서 문제로 바로 알면 그 문제에 대한 고통이 반복되지 않겠지만 그 문제의 원인을 잘 알아내지 못하고 맙니다. 그 원인을 잘 아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반복될까요? 영국의 문학의 대표 작가고 기독교 저술가인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있다. 그래서 고통이 온다. 고통은 영적 귀머거리들에게 알아듣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말했습니다. 본문은 역대기 시대의 상황을 잘 요약했다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역대하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총체적 위기와 어려움이 닥친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하늘을 닫거나, 하늘을 닫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다 막히고 우리 인생에 원하지 않는 모든 문제가 생긴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이 농사 짓는데 비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특별히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닫힌 것을 비가 내리지 않거나 추수 때 메뚜기 때가 나타나 추수한 곡식을 다 먹어치우는 문제가 생기거나 전염병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실을 말했습니다. 하늘물이 닫힌다는 것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허사인 상태를 말합니다. 하늘물이 닫히면 그동안 내 삶에 주어졌던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흥망성쇠는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 시대가 되면 하늘이 닫힌 것입니다. 역대기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기록 연대는 다릅니다. 시대적인 상황은 같지만 기록 연대는 훨씬 이후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유대 땅은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고 저들이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70년 만에 귀환했는데 돌아오고 나서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했을까? 왜 포로 생활에서 그렇게 괴로운 일이 생겼을까? 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면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였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할 때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려면 우리 인생에 하늘이 닫히거나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하나님이 아시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낍니다. 때로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다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난에 관심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혼자야 홀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이 가는 길을 하나님은 그가 아시나니. 욥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욥은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나를 외면하신 것도 고난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나를 안 사랑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다 아신다. 다 아신다. 그럼에도 나에게 고난을 주셨던 이유는 이 고난 속에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것만 내가 안다면 하나님은 나를 복 있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고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혼란은 그칠 수 있을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문제 해결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보다 먼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고난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썼으면
욥은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아시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하늘문이 닫힌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늘문이 닫힌 것 같을 때, 고난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 빨리 이거 해결해 달라고, 나 너무 힘들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가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욥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제거하기보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난 빨리 제거해 주시기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단련되어서 고난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인생, 단련되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고난을 통해서 뜻하신 일을 다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빨리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고난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하늘문이 닫히면 하늘문을 좀 빨리 열어달라고, 답답하다고, 힘들다고, 이 고통 빨리 없애달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기만 한다면, 그들이 더 겸손히 낮추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자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죄도 사해 주시고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한 자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몸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늘 문 열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 저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인생에 관심도 많으시지만 이제 간섭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개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 죄에 빠지면 누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역대기서가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했어요. 그리고 타락했어요. 도덕적으로도 심각하게 타락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도 바알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놨어요. 백성들은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깨우쳐 주시는데 듣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 그들을 회초리를 때리셨어요. 포로로도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때 그들은 거기서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왜 지금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린 게 무엇인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게 무엇인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좌절과 아픔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며 그 말씀을 기록합니다. 본문 13절부터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첫째, 죄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두 번째,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고, 셋째,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돕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이곳 성전에 올라와 하는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회복을 주실 때 회복의 방식에 회복의 방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택한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보살피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늘 은혜와 복으로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위에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대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어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었어. 내가 죄인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로 인하여 죽으셔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를 사랑하시지만 복 주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와 악의 길에서 떠나라. 저와 여러분, 성경의 모든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들은 죄를 지어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망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전도자들을 보내시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하리라.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아온 많은 복을 다 허랑방탕하게 버렸습니다. 그러나 탕자가 떠난 그날부터 동급안까지 나와서 하나님으로 비유되는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렸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겠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문제는 돌이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죄에 대해 둔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죄로 여겨야 되는데, 죄를 죄로 여겨야 회개하는데 죄인식이 없어요. 죄 속에 오래 있으면 내가 죄진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죄에 대한 둔감함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왜 욥은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신다고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단련해 가시죠. 단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게 문제구나. 내가 이게 문제구나.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걸 고쳐야 되는구나. 내가 이걸 바꿔야 되는구나. 내가 더 새로워져야 되는구나.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도 욥에게 사탄이 고난을 주어도 허용하시고 욥을 단련해 가셨습니다. 사탄은 욥에게 고난과 시험을 주면서 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 생활 저버리도록 이끌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믿었습니다. 욥이 단련되어 깨닫고 이 고난을 통과하고 시험을 이겨내고
결국 갑절의 복을 받을 자가 될 것을 믿었고 기대하셨기 때문에 욥이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욥에게 고난을 준 것은 사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고 욥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 하나님은 단련을 통하여 욥의 믿음을 더 앞으로는 고난과 시험과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고 시험과 고난이 되지 아니하도록, 시험과 고난이 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과 시험을 받아도 넉넉히 이길 믿음으로 오히려 하나님 믿음 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고난을 통하여 단련된 진짜 믿음의 사람, 시험과 고난 앞에서도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성도가 아니라 하늘 문이 닫혀도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더 낮추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욥을 무너뜨리려고 욥에게 시험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단련되기를 원하시고 순금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고난과 시험과 역경을 만날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으로 잘 고난을 통과하고 단련된 순금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원하는 대로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쓰러져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님의 성전을 떠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사탄이 기대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사탄은 욥을 공격했으며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면서 욥을 응원하셨습니다. 욥이 이겨낼 줄로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욥이 이겨낼 것을 믿기에 갑절의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욥과 같은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 섭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관점으로 고난을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용하신 과정입니다. 그런 단련되는 과정이 힘들수록, 그 고난과 시험의 역경이 힘들수록 더 큰 예비한 하늘의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크게 쓰임받는 다윗과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고난이 더 심했어요. 시련이 더 심했어요. 단련이 더 컸어요. 요셉과 같은 사람, 단련이 더 컸어요.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과정 없이 무엇인가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과정 없는 단련은 없습니다. 어려움 없이 살아온 것이 마냥 좋은 게 아닙니다. 어려움 없이 살아왔다는 것은 단련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조 중에 단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을 받은 인물은 없습니다. 단련되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쓰임 받기 전에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 후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고난도 시련도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 고난 안 당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지금 힘들어하는데 힘든 거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시험도 아픔도 견디고 참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견고한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결국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하늘문이 닫힌 경험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죄에서 떠나서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서 결국 하늘문을 여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려 복을 받을 때 하나님, 이것은 내 힘, 내 재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늘 감사를 잃지 않고 살게 해 주옵소서. 교만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복을 받고 하늘문이 열린 경험을 한 사람, 더 겸손해서 하늘문이 늘 열리는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 힘으로 했다고, 내 재주로 했다고. 그래서 시험이 곧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 생활도 쉽게 하려고 합니다. 평안하게 하려고 하고 싶어 합니다.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합니다. 만사 형통만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편리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아들도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평안한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안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운동선수들 실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훈련할 때 땀을 많이 흘립니다. 아니, 훈련할 때 더 많은 땀을 흘립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상상하고 준비하면서 실전에서 예측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날까 봐 더 많이 땀 흘려 훈련한 선수가 실전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합니다. 공부하는 학생 힘든 공부 스스로 해내야 원하는 목표를 이룹니다. 음악과 연주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실력이 쌓아지는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 실력 쌓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경험하고 통과해야 영적 실력도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불신앙 갖거나 불순종할 때 하늘문이 닫히는 경험을 해보고 깨달으면서 불순종하면, 불신앙으로 살면, 고난과 시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늘문이 닫히는구나. 하늘문이 닫힐 때 약속의 말씀이 있지.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실 때 죄와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고 더 겸손해지면 하늘문이 열린다고. 주의 전에 올라와 부르짖으라고 하셨지. 그렇게 약속 있는 말씀을 믿고 살리라.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며 사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고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이것은 기적이구나, 은혜구나,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렸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늘이 왜 안 열리냐고 열려있기를 바라고 하늘문이 닫히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결국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늘문을 닫으시고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교만한 마음 제거하고 죄악과 짝하고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고 우리 회개하며 이제부터라도 복된 믿음의 걸음걸음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이지만 죄악과 짝하고 교만하고 끼어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닫으시고 고난을 통하여 단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위에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깨달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순금같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 순금같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 믿음 안에서 고난을 겪은 사람과 믿음 없이 고난 겪은 사람은 다릅니다. 고난을 겪었지만 믿음 없이 고난을 겪은 사람들을 보면 거칩니다. 자아가 강합니다. 아주 교만합니다. 아주 혈기가 왕성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고난을 겪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섬세하게 다듬으셨기 때문에 더 겸손합니다. 혈기가 사라집니다. 악이 빠집니다. 고난을 통해 낮아집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고난이 와도 기도로 살아보려고 애씁니다. 순종하는 신앙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세계에서 겪는 고난을 성경은 고난이 위기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다치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길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스스로 낮추고 더 겸손하라고 하시는구나.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시는구나. 성전에서, 주님의 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하셨지.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신다고 하셨지. 하늘 문을 열어 은혜와 복을 다시 부어주시는 믿음 생활 해야지.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주님의 문된 성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게 있습니다.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어요. 죄의 유혹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으면 여전히 죄성이 발동해서 죄를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서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 자아대로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믿음으로 살지만 어떤 때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자아대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시련을 통해서, 하늘 문을 닫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불순종, 죄와 짝하려는 그 마음, 불순종하고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평하던 그 마음을 제거하려 하시고, 불순종하는 마음을 고난을 통해서 바로 빚어가셔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악한 죄의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악한 죄의 길을 거르는 그 삶.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시는데, 회개는 떠나가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잘못한 것 같은 때가 아닙니다. 악의 길에서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 가만히 보십시오. 교만해서 넘어집니다. 오늘날 물질적인 풍요는 다 우리의 마음에 죄, 교만의 죄를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풍요가 있으니, 물질적인 풍요가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마음, 이 기도, 이 간절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십시오. 하나님이 훅 한 번 부르시면 인생은 끝이 납니다. 건강도 훅 하면 건강이 사라집니다. 많은 물질, 하나님이 훅 한 번 부르시면 물질도 끝이 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이제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 낮추라고, 스스로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 문을 닫을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모든 것이 하늘 문을 닫으시면 다 허사인 것을 깨닫습니다. 내 재주, 내 능력이 내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감사하며 살라, 기도하며 살리라, 겸손하며 살리라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고 말합니다. 바쁜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바쁜 사람도 일하면서 주여 주여 주여, 밥 먹으면서도 주여 주여, 걸으면서도 주여 주여, 차 안에서도 운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질병이 있어요, 고쳐주세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내 마음이 삐뚤어지면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분주해서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담아, 하와야,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 차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죄를 지었을 때는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름만 가진 그리스도인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떠났느니라. 죄 중에 죄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와 찬송 생활을 좋아하던 사람이 예배와 찬송 생활을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죄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나요? 이제 역적 각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말 많이 하는데 진짜 위기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절실한데 회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는 것. 예배가 간절해지지 않는 것.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하늘문이 닫히고 인생이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무엇이 있는지 헤아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한 자로 여기셨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지만 때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시고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시고 스스로 낮추고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은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기에 주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끊어지지 않는 은혜와 축복, 하늘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오늘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그 응답이 우리 삶에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